7절 고린도 전서 11장 7절 우리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인즉 참으로 자기 머리를 덮지 않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아버지의 위치, 남자의 위치가 어떻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남자란 누구인가? 남자란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사람은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아내의 남편이요, 자녀들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근데 남자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걸 잠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잠깐 창세기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0절 그리고 2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절 한 절을 잘 살피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라 할 때는 히브리 말로 엘로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의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을 창조할 때도 아버지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그리고 아들로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 자세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은 왜 똑같이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동시에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신, 이건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여기 서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제 아내의 남편이요, 제 자녀들의 아빠입니다. 1인 3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데 동시에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있으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는 하나님은 동시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34년 년의 목회를 하면서 정말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중에 잊을 수 없는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엄마는 한국분이고 아빠는 미국 백인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애 엄마가 어떻게 만나게 돼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열심히 교회를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데 저는 항상 그 가족 중에 누가 구원받으면 그 집을 방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니까 2살짜리 어린아이 로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 5살짜리 데이비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해 보겠다고만 자꾸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분도 주님을 영접 구원받는데 그때는 우리 교회 이런 영어로 이렇게 트랜슬레이션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고 저희 큰딸도 그때는 대학가 있었던가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신다 해도 그 영혼을 미니스트할 수 없었는데 마침 거기서 가까운 거리에 우리와 똑같은 이런 믿음의 형제 교회,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소개해 줘서 그곳에서 열심히 그 남편이 처음에는 이렇게 복음을 거절했지만 와 얼마나 그 교회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지 우리 큰딸하고는 학교 또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버클리 선배여서 서로 또 그런 점에서 이런 좀 이렇게 또 대화가 돼 있었고 그래가지고 어떻든 간에 이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데 그 5살 먹은 데이비드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왜냐하면 선악을 구별할 나이가 되면 복음 전하면 알아듣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집에를 왔는데 그 자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자기 아들 데이빗이 자기에게 질문을 했는데 제가 응급결에 답을 했지만 그래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목사님께서 직접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목사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데이비드가 갑자기 얼굴에 어린아이가 근심을 걱정하는 모습을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엄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해 버렸는데 그러면 제 동생 로라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을 내가 가져버렸는데 그럼 내 동생은 그 예수님을 가질 수가 없지 않냐? 여러분 봐요. 진짜 그 영혼이 주님을 자기 마음속에 진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런 질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작년이지? 그 뉴멕시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경미 자매님 그 아들 구원을 위해서 가는데 그때 맞춰서 그 데이비드 엄마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안부를 교환하고 그래 그 데이비드랑 커가지고 다 어디 있냐 하더니 바로 제가 가는 뉴멕시코 알버커키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이런 기가 막힌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그야말로 오랜만에. 왜냐하면 그 미국에 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후로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컨택을 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 자매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래서 만날 수 있겠냐니까 만날 수 있대요. 그래갖고 그 김교미 자매님 딸 토니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아들, 김교미 자매님 아들 토니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시간을 오후에로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만나는 장소로 달려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지. 근데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5살 때 보고 처음 보는 거죠. 우산을 쓰고 나오는데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가 백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엄마는 한국 사람이라도 생긴 것은 완전히 백인이죠. 근데 안 봐도 알겠더라고요. 왜? 5살 때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린애면 어린애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른은 만일에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 다 듣고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잘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보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오랜만에 어린 아이가 어른에 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나이에 만났는데도 그 오는 게 있지요. 딱 하나가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펠로십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 어린아이가 자기가 주님을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자매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니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네 마음속에도 오시고, 이제 너 동생 로라가 커가지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로라의 마음에도 예수님 오셔서 구원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답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자매님 100% 맞는 답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데이비드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As your mom said,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Jesus is God.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He can be in your heart. 그 예수님은 네 마음속에 계시고 He can be in your mother's heart, in your daddy's heart, in your friend's heart. That's why He's God.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도 계시고, 너 동생이 주님 영접하면 내 동생 마음에도 계시고, 너 엄마 마음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I see.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버지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다고 그러십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26절을 보세요. 1장 26절.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한국말 번역에는 사람을 만들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Let us make a man 그랬습니다. man. 사람을 만들고, 남자를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짓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자 하시고, 이 7절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에 번역에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했냐면 God created him. 바로 그 남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먼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장에 가면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남자는 2장에 가면 이브의 남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바로 똑같은 남자인 이 아담은 가인과 아벨과 셋의 아버지가 됩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남자를 향해서 여러분 눈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남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라고 그러십니다. 이 얼마나 정말 귀한 위치에 있습니까? 이 남자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남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며,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남자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남자라고 할 때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우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남자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는데, 첫째 알아야 될 것은 남자는 피조물이고 그 남자를 만드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부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최초의 징을 받은 사람인 남자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는데 이 의미를 분명히 우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 부분을 수없이 전했습니다. 우선 영적인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우리 사람에는 지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통 보통 피조물들,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영리해도 사람의 지적인 능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스마트한 개, 사람으로 말하면 2살, 3살 정도밖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지적인 능력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가 누리는 모든 테크놀로지, 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자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짐승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공중의 새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런 지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정적인 능력, 사람은 모든 이모션을 다 표현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이런 파워풀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모션을, 파워를 가지고 성경은 가장 먼저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내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랄,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moral ability, 도덕적인 능력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런 지적인 능력을 주신 제일 먼저 메인 이유는 뭐 이런 편리하게 모든 거 만들어서 편리하게 살아라. 이제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선적으로는 그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최초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지적인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 그 지적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 상에서 아무리 잘 배우고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알아야 될 그 지적인 능력에 완전히 장애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신다. 여러분, 이 마인드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요, 여기. 이 생각, 이 지적인 능력. 여러분, 시편 49편 마지막 절에서는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지적인 능력 면에서 동물과 마찬가지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실래요?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를 홀드하시고 시편 49편을 보세요. 시편 49편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지. 시편 49편 20절 보세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887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까? 그런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자기는 세상의 모든, 여러분 그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5살 때부터 당시에 가말리아라는 율법사 밑에서, 지금으로 말하는 변호사 밑에서 개인 교습을 받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가문이 쟁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드로 맞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 천부장이 이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걸 알고 벌벌 떨었습니다.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권을 가졌거늘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자가 됐냐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유대인의 그 지도자들이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도록 그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진 모든 지식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모션을 주셨는데, 여러분 참 그 사람들과 짐승들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했지만 사람은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 울어요? 안 울어요? 개 짖지요? 근데 여러분이 기르는 개가 시익히 웃고 다닌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짐승이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참 우리 사람들에게 그 얼마나 크신 하나님 은혜입니까? 짐승이 다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개가 다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고 다른 개 친구들 만나서 우리 주인 보니까 말이야. 그러고 온갖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또 개들끼리 다니면서 너희 집 주인은 그래? 우리 집 주인이 그러는데 와, 그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번은 어디를 갔다가 차를 타고 오는데 할리우드 그쪽을 지나가는데 그 빌보드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왜 사람이 개를 좋아하냐면 개는 입으로 말하지 않고 꼬리로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모션을 주셨는데 그 대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도리어 하나님 주신 그 감정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도 해치고 남을 해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다가 이 감정을 초점을 맞춰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래서 10계명을 브레이크다운해서 둘로 나누실 때에 1계명부터 4계명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모션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는 나를 제외한 사람은 다 이웃에 속합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이웃에 속합니다. 근데 이웃에 대한 첫째가 부모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실 때에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그 조건은 5계명 부모에 관한 계명에만 있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주겠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내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어떤 복을 주겠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오직 이웃,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향한 첫째 계명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살려면 자기 복을 위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게 옳은 일입니다. 그건 주님의 명령이요. 내 이웃을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첫째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 이모션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습니다. 주님이 결국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줄 테니까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 사랑을 베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랄, 옳고 그런 것을 선택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잘못된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옳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을 결정할 수도 있고. 여러분 사실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최초의 조상 남자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그 관계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바로 영적인 죽음을 당했고,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때까지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형상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이 도덕적인 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요 옳고 그런 거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양심에 하나님의 도덕법을 기록을 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사람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이렇게 잘못한 거, 그 잘못이 아니라 다 알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거요 다 알아요. 하나 안 믿는 사람도. 왜? 그 양심, 그 도덕, 그 법을 사람의 양심 속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나쁜 것을 선택하고 살지요. 근데 보세요. 이제 오늘 여기서 남자를 가리켜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로서 가장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알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이거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읽어도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적인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그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하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사람, 이 두 관계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내 사랑하는 부모라도,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우선 순서는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그 형상 가지고 뭐 하라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이모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택의 능력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먼저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이 도덕적인 능력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남편을 유혹하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스스로 그 선택을 했어요. 그거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바로 죽었습니다. 나중에는 육체적으로도 죽었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오늘 고린전서 11장 7절에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를 이제 넓게 말하면 사람이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물론 여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의 순서를 볼 때 남자를 먼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부모에게 더 공경하고 싶고 다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 하나님을 순종하는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남자는, 이런 남편은, 이런 아버지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에 남자를 가리켜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뭐라 하십니까?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좁게는 최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남자, 그리고 동시에 남편, 그리고 아버지인 이 남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에게 주신 너무나 영광스러운 타이틀 아닙니까? 에? 남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You are my glory. 하나님께서 남자인 여러분을 향해서 You are my glory.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영광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영광이 될 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아빠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자식은 나의 영광이구나. 그런 관계, 이 얼마나 복된 관계입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에 부모 자식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들 관계에서는 그런 관계를 참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남자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럼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남자지만 그 남자로 인해서 인류가 이제 번식됐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남자가, 넓게는 사람이, 남편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형상, 가장 중요한 형상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요 하나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음으로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남자요, 남편요, 아버지들은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영적인 형상을 되찾은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잃어버린
영적인 형상을 되찾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테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요, 위대한 설교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신구약 사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지를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딱 그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 위대한 설교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re is one activity that than any other there is one activity that Scripture associates far more than any other with glorifying God, and that is a worship service. That's a worship. And worship service, the worshiping God, a distinct activity in which we set aside other tasks and set our minds and our hearts fully on the Lord in order to receive His word, God's word, and to respond back to Him with prayer and songs in private, in families, and especially in corporate worship, which is a public worship. 여러분, 성경 전체 내용을 이렇게 보면 특별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린 것인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예배회의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희생물 드린 것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가인은 그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단을 쌓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개인적인,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음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인 예배, 그 다음에 가정 예배, 근데 퍼블릭 월 서비스, 공개적인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몸된, 그래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까지 말씀하셨고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수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 세상에서 교회를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옛날 에베소서를 가리키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정에서 안아하고 존중히 여겨드리고, 그리고 공개적인 예배,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응답하고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짜 예배를 드리는지 진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프랙티컬한 면에서, 그러면 매일 삶 속에서, 그럼 매일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또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외에 매일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해줄 것인가? 남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 삶에서 또 프랙티컬
진짜 행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남자는 하나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고, 이제 매일 삶 속에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똑같은 고린도전서 11장인데, 10장인데, 똑같은 고린도전서인데 10장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11장 그 전에 바로 전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건 제가 설명을 많이 안 해도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먹고 마시는 거 그건 뭐 쉽죠.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생활하든지, 가정에서 살림하는 사람은 가정 살림을 하든지, 사업한 사람은 사업을 하든지,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그냥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왜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또 따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요? 저는 신구약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 성경이 주는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 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그래서 먹을 때 감사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브라더 줄리아지 재밌는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티네저 때 구원받고, 그래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마음속에는 그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양심이 알아요. 먹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근데 아직 티네저고 젊으니까 I hope I won't offend you. 뭘 먹을 때 숟가락에 이렇게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얼른 떨어진 거 줍는 차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를 했다는 거. 그 젊은 나이에 티네저 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그거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러고 먹고 있는데 그냥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그 주선치 하면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Let me ask you, did you wash it? Did you clean up before you use? Oh man. 제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갔든지 해요. 제가 한 번은 아마 우리 가족 누가 생일이었던지 해서 그 미국 식당에 가서 이제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그 남자 친구들이 같이 식사를 하러 왔나 봐요. 근데 음식이 도착하니까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리를 어깨에 이렇게 손을 대고 해면서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간단한 땡큐 로드 아일 이게 아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제 가족은 어디 가서 기도할 이제 혹시 그런 어케이션에서 식당에 가서 먹다면 항상 기도하고 당연히 먹죠. 근데 그 남자 형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먹는 것은 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먹든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만큼 철저히 외면당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밥 먹을 때 기도한 것은 압니다. 근데 마실 때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아프리카에서는 이 깨끗한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빌 게이츠 자기 많은 도네이션 중에 하나가 그 아프리카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도 돈이 많아갖고 자선사업 안 하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깨끗한 여러분 우리가 물을 먹지 않냐면 우리 몸에 4분의 3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을 먹지 않냐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이게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마시든지 그래서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감사를 드림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어머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가족은 지금까지 항상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근다고 물 한 컵 가지고 몇 분, 몇 시간을 있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깨끗한 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몇 초가 걸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서 공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려라. 하나님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직장에 갈 땐 직장에 가서 잠깐 하나님 앞에 지금 직장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직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한마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요 동시에 아버지요 사람을 대표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책임, 리더십을 남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 삶 속에 이루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자신이 그렇게 행하고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그렇게 인도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으시고 이 시간은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혹시 이 가운데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상을 하나님이 원래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형상을 저는 되찾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저는 아직도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떠난다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보사님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분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질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내 개인의 주요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영적인 형상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나갈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손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는데 저는 정말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엇을 할 때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 잠깐 손들었다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할렐루야. 한 사람 외에는 다 손을 안 드는 거 보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오늘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지금까지 못했다면 이제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모든 예배의 삶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더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정말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